주부에 보면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느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보면은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 모습이에요. 방송실 웅 꺼주세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우리 찬양대 찬양할 때 이게 음이 좀 잘 들으라고 볼륨을 높이거든요. 그러면 약간 웅 소리가 나요. 조용하죠? 예. 너무 조용히 해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자, 성경의 전체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시는가, 그 말씀이에요.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고 하나님 나라 법 주권을 주시고 땅을 만드시는 이야기가 앞부분에 나오고 그렇게 살지 못해서 다 망하는 이야기들, 다시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라면 신약은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구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해 나가시는 그 내용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기를 하셨는데 지금 60만, 장정만 60만이 만들어졌는데 상태가 노예 상태란 말이에요. 주권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법으로 살아갈 주권을 갖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건져내신 것은 1차적으로는 자유와 해방인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주권을 주시기 위해서, 법을 주시기 위해서, 그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법을 주시기 위해서 건져내는 거거든요. 끌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디로 데려가느냐? 시내산으로 데려가요. 시내산. 2달 동안 시내산까지 도착하는데 2달 걸립니다. 2달. 그래서 시내산에서 약 1년 11개월 5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게 하면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성막을 만드는 일을 시내산에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며 살 것이냐, 그런 법을 다 주신 다음에 한 1년 정도 시내산에서 그런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땅을, 약속한 땅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나가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애굽에서 출발해서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출발했는가에 대해서 뭐가 좀 정리가 돼요? 매주일마다 했는데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잘 정리가 안 되죠? 제가 그럴 줄 알고 그림을 하나 딱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딱 정리가 될 거예요. 자, 방송실. 저 그림을 보면은 딱 정리가 됩니다. 애굽에서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보여지죠? 애굽에서 성경에 보니까 어디서 출발했어요? 남셋에서 출발해서 숫곳, 그 다음에 에담. 여러분, 저 에담에서부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저때부터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퀴즈를 내더라도 좀 이제 수준 있게 내야 돼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런 거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 아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자 봅시다. 홍해 건너기 전에 에담에서는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흔히 생각하면 광야에서 했을 것 같지만 이미 홍해 건너기 전에 그렇게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사흘길 걸어가는데 어디? 마라가나, 수르광야. 그 마라가 있는 그 지역이 수르광야예요. 성경에 보면은 수르광야에 도착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15장 22절 보면 수르광야에 도착해서 마라까지 가는데 사흘길인데 물이 없다고 불평했는데 마라에 보니까 물이 있어. 못 먹는 물이야. 쓴물. 쓴물이라는 것은 먹지 못할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 물을 단물로 되게 하셔서 먹을 수 있는 물을 주셨다. 엘림에 도착했을 때는 여러분 뭐가 있었어요? 오아시스. 오아시스가 있어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 종려나무가 바로 앞에 있는 이 대추야자 나무가 종려나무예요. 굉장히 커요 그게. 대추야자 엄청 많이 열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느비딤에 도착을 했는데 오늘부터 이제 느비딤 사건이 나와요. 오늘 본문이 17장 보면은 이제 느비딤에 도착한 내용이에요. 느비딤. 도착을 했는데 물이 또 없었어. 물이. 느비딤에 도착해서. 느비딤 사건은 두 가지예요. 물 사건과 그 다음에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제는 그림은 그만 봐도 돼요. 이제 여러분들 또 기회 되면은 볼 거예요. 자, 오늘 17장은 느비딤에 도착을 했어요. 느비딤. 그런데 이 느비딤에 도착했는데 이제는 시내산 거의 가까이 다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또 물이 없어. 광야니까 물이 없어서, 뭐가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백성들은? 원망. 우리도 그러나요? 그래요? 그래, 사람은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대해야 되겠다. 그걸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문제가 있다든가 어려운 일이 있다든가 시련이 있다든가 그런 고난이 있다든가 그러면은 우리는 기도하는 일, 불평하는 것을 먼저 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좀 뭔가 기대하는, 신뢰하고 기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아무튼 여기 또 불평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고 그랬어요. 여기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은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여기서는 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하면 치면 돼요. 근데 이제 가데스 바네아 거기 또 한 번 있거든요. 근데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고 말하라고 그랬는데 그때 모세가 또 승질이 나가지고 반석을 막 쳤어요. 그때는 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치라고 하면 치고 말하라고 하면 말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여기서는 반석을 향하여 치라고 그랬어요. 쳤어요.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반석이 뭐냐 이런 것들은 이제 신약과 연결되거든요. 이번 주 수요일에 이 출애굽 사건에 관계됐던 만나와 메추 홍해를 건넌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로 주신 사건,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이 신약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냥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해서 이것은
어떤 의미다라고 해석을 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이번 수요일 날 말씀을 함께 나눌 거예요. 종려주일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이기 때문에 이 출애굽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 사건. 그래서 이 반석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해석을 해요. 자, 그건 수요일 날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8절에 가서 보면은 17장 8절 또 한 가지 사건,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아말렉. 지나가는 이스라엘을 습격한 거예요. 이때까지는 한 번도 전쟁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아말렉은 에돔족 속의 후손 가운데 일부예요. 에돔의 후손.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 가운데 이 아말렉 족속이 있었는데 그쪽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마 자기 지역을 지나가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왜 우리 지역 지나가냐, 아마 위협도 느꼈을 테고 저들을 습격하면은 뭔가 얻을 게 많이 있겠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자, 전쟁이 벌어졌어요. 처음 전쟁이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여기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우리 잘 알죠? 기도하다가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고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니까 같이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이 모세를 앉혀놓고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결국 승리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읽어보면 진짜 재밌어요.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자, 한 가지 여기서 여러분, 기도의 손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까? 내리고 있습니까? 내 기도의 손에 의해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의 손을,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가 손 올리고 기도하는 게 그 당시의 자세였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올리고 않잖아요. 손 아프니까 적당히 내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무튼 기도의 손을 여러분 올리고 있어요? 다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들이 다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의 손을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들 잘 살라고 하지 말고요. 말만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이 나라 이민족으로 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손을 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또 한 가지, 나를 위한 기도의 손이 얼마나 있는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없어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나와 관계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연결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의 손을 들 수 있는 우리 대천중앙교회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8장으로 가면은 모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여기 미디안 제사장 그러면 우리는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다, 뭐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제사장이라는 건 당시에 지도자예요. 미디안 족속의 지도자입니다. 이 미디안은 이 아브라함의 후처, 구두라라고 마지막 아브라함의 후처예요. 이 구두라의 후손 가운데 족속이 미디안이에요. 미디안. 그런데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이게 모세의 장인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려고 갈 때에 모세 혼자 갔어요? 가족들도 같이 갔어요? 네?
가족들은 거기 놓고 갔어요. 안 갔어요. 모세 따라 안 갔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아마 사건을 막 길게는 기록하지 않지만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에 시보라가 그 아들들 할례를 행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간단한 사건 같지만 굉장히 종교적인 갈등이 그 내재해 있는 사건이에요. 그 전까지는 시보라가 모세가 섬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들의 종족이 섬기던 신만 인정했어요. 그런데 자기 남편을 여호와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니까 우선은 급하니까 그 종교적인 의식을 따랐던 것이 아들들 할례시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때 모세는 이 가족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성경을 근거로 보면은. 그런데 오늘 보면은 알아요. 18장 2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이거 언제 돌려보냈느냐? 할례 사건이 있을 때 그때 돌려보낸 거예요. 시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아들 이름이 게르솜과 엘리에셀이에요. 여기 게르솜 객이 되었을 때 주신 아들이다 그런 뜻이고요. 엘리에셀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나를 도우셨다. 그래서 이름을 진 게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 혹시 또 다른 사람 생각나는 사람 혹시 없어요?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늙은 충성된 종 엘리에셀이에요. 동명이인이에요. 이름이 다른 여기 모세의 아들도 엘리에셀이에요. 데리고 왔어요. 앞뒤가 연결이 좀 돼야 됩니다. 데려왔어요. 자, 그 다음에 데려온 다음에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이 이드로가 모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다는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 듣고 난 다음에 여기 9절, 18장 9절,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어떻게 했대요? 기뻐하여. 10절 같이 공동합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12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많은 선교학자들은 이방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최초로 섬긴 사람으로 기록된 자가 이드로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드로. 그리고 이 이드로의 후손들이 나중에 성경에 보면 겐 족속이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로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드로. 자, 그 다음에 이드로가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자기 사위가 너무 피곤한 거야. 하루 종일 백성들 재판하느라고 이게 막 많은 사람들이 오고 백성들도 피곤하고 모세도 피곤해서 이드로가 조언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백성들 가운데 이 지도자를 세워서 먼저 그들이 재판하게 하고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만 네가 재판을 해라. 그럼 이게 우리나라도 이게 재판 1심, 2심 그런 3심 그런 제도가 있죠. 이때 얘기는 이게 언제 얘기인 줄 알아요? BC 1450년 얘기예요. BC 1400. 늘 우리가 성경을 가까니까 감이 별로 없는데 BC 1450년이면 우리나라는 언제적이냐? 고조선 시대, 고조선 시대 때 얘기라고요. 삼국시대도 한참 뒤에 생겼어요.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1절 보세요. 18장 21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라. 그래서 25절 보니까 모세가 이드로 자기 장인의 그 조언을 듣고 그렇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서 큰 재판은 모세가 하고 작은 것들은 그 지도자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니까 재판이 효율적이었다. 그런 얘기가 18장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함께 협력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협력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참 필요합니다. 자, 19장, 그 교회가 바로 공동체잖아요. 그런 공동체.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교회에 여러 직분과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그 조직과 체계를 갖추어서 일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자, 드디어 19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이야기예요. 시내산에. 자, 19장 1절 같이 공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3개월이 되던 날, 번역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 원래 원어적으로는요, 셋째 달 그날, 셋째 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언제 떠났어요? 첫째 달, 첫째 달 1월 15일에 출발했어요. 14일이 6월절이었고 15일 날 출발했어요. 15일, 1월 15일. 그러니까 여기 19장은 3월 15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얼마 동안 걸렸어요? 1월 15일에 출발해서 3월 15일에 도착했으니까 2달. 애굽에서 출발해서 여기 람셋에서 출발해서 시내 광야까지, 시내산 밑에 광야예요. 이제 이 광야 우위가 시내산이고 여기까지 도착하는데 얼마 걸렸다고요? 2달. 2달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시내산에서 뭘 주시느냐?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과 율법. 그리고 성막을 만들 수 있도록 법을 주셔요. 어떻게 만들어라. 얼마 동안 주시느냐? 11개월 5일 동안. 시내산에서 약 1년간 머물러요. 2달 동안 와서 약 1년 동안, 정확하게는 11개월 5일인데 1년 정도 머물러요. 머물면서 지금 뭘 주시려고 데리고 나왔다고요? 법.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법. 이게 주권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법을 주시는데 이 법이 뭐냐? 십계명과 율법이에요. 이걸 주시는 얘기가 이제 여기 1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야. 20장부터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되어 있거든. 보세요. 출애굽기 40장 맞을 거예요. 출애굽기는 몇 장이에요? 40장 맞잖아요. 40장까지는 십계명과 율법,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쭉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절반은 데리고 나온 얘기, 절반은 법을 주시는 얘기. 어디서 법을 주셔요? 시내산에서. 시내산까지 도착할 때 얼마 걸렸다? 2달. 시내산에서 얼마 정도 머문다? 약 1년, 11개월 5일. 그렇게 머물러요. 자, 20장 이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19장은 뭐냐? 너희들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법을 잘 듣고 지키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 얘기를 먼저 하세요.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같이 읽었던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모세가 내려와서 19장 7절에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그 명령대로 준행하겠습니다.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약속을 들은 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산에 올라가요. 모세가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셋째 날 내가 임할 것이다. 그때까지 백성들은 다 성결하게 해라. 그리고 함부로 막 시내산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경계를 정해서 거기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해라.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우리 다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혹시 나는 그런데 하나님을 너무 함부로 쉽게 생각하지는 않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오늘 19장은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으로, 그냥 쉽게 경계 없이 침범할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해라. 굉장히 엄한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침범하면 다 죽여라. 두려운 말씀이잖아요. 응? 죽여라. 죽지 않도록, 그렇게 하다가 많이 죽을까 내가 염려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23절 보세요. 19장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0장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십계명을 잘 알죠? 십계명.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뭐 새로 오신 분들은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세례 받을 때 다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세례 받으신 분들은 내가 세례를 받았다면 십계명은 그래도 좀 알아야죠. 십계명. 자, 1계명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은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 섬기지 말라. 2계명은 연결돼요. 우상 만들지 말라.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함부로 하나님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 내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5계명부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7, 8 살간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웃 거짓말하지 말라. 재판, 특별히 재판할 때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은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자, 이 10계명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가장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내용이 10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내용이 율법이고, 그리고 제사 제도예요. 절기와 제사, 제사와 절기에 관한 것, 하나님에 관한 것, 그 다음에 모든 계명들 이제 21장부터 나오는데 사람과의 관계, 이 두 가지예요. 핵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걸 말씀해 놓은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하면 이웃을 이용하며 사는 게 아니라 사랑하며 살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놓은 내용이 십계명과 율법의 모든 내용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자, 그럼 마지막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십계명 받고요. 21장 가서 보면은 종에 관한 법이에요. 종부터 시작해가지고 폭행, 21장 사람을 쳐 죽였을 때에, 또 소라든가 이런 어떠한 이걸 가지고 있는 주인의 책임, 거기 보면은 뭐 우리 집에 소가 막 다른 사람들이 받고 그랬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건 문자적으로만 적용시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날 일들에도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말씀이 언제 주신 말씀이라고요? BC 1450년. 그때는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웬만한 나라들은 뭐 법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그런데 오늘 읽어봐도
야, 정말 이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21장 가서 보면은 여기 히브리 종을 사면, 여기 히브리 종이에요. 같은 민족의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오늘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관계를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는 6대 동안은 종으로 섬기고 샀어요. 내가 샀어, 돈 주고. 그럼 우리 생각으로는 요즘에도 어떻게 생각해요? 그 종은 언제까지 내 종이요? 평생 내 종이요. 그죠? 근데 성경 보세요. 6해 동안 섬기고 7째 해에는 어떻게 하래? 자유를 주라는. 사람과의 관계. 뭘 핵심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는 나다.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라. 자, 12절 보세요. 21장 12절. 어떻게 사람을 쳐 죽인 자는 죽이래요. 오늘날 이걸 무슨 우리가 문자적으로 기록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핵심은 뭐냐?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함부로 생각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16절 보세요. 여기 15절, 21장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죽인 것도 아니야. 치는 자는 반드시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16절.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의 수혜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요즘 납치하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나라 뭐 여기저기. 굉장히 이건 뭐냐면요, 문자적으로 그렇게 죽여라 이런 게 핵심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 이용하려는 마음만 가지고 살면은 안 된다. 다 나머지는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가 중심이 돼서 이용하는 자세는 된다, 안 된다? 근데 오늘날 세상의 모습은 어때요? 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용하려고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사랑이 없으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요, 22장 가서 보세요. 22장 보면은 도둑질에 대해서 나와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이 도둑질에 가는 것은요, 최소 2배를 배상해라. 쭉 읽어보면 많으면 4배, 5배까지 배상해야 돼요. 도둑질 하면은. 도둑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도둑질 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해치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 해치는 게 도둑질이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렇게 다 해치는 그런 사람은 안 된다는 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는 문자적으로 이걸 적용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요, 그 정신은 분명히 우리가 가져야 돼요. 사람을 이용 대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손에 끼치든지 이용하든지 그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핵심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20절, 22장 20절 한번 보면은 같이 공동합니다.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21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자기 동족뿐만 아니라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23절,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24절 보세요.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하나님이 죽이신대요.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가난하고 힘들고 객과 고아와 과부들 함부로 생각하는 그러한 풍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나보다 힘없는 사람들 함부로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된대요? 너 그렇게 된다. 하나님께서 내가 칼로 너는 죽여버리고, 얼마나 무서워요. 내 아내는 지가 죽었으니까 과부 되는 거죠.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힘없다고 함부로 생각하는 그러한 자세, 이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멸시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이용하거나 멸시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해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참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BC 1450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든지 멸시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인도하셔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 사람들을 함부로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 수 있을 것인지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